요즘 날마다 묵상하는 마태복음은 28장 분량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일부를 읽으신 23장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다양한 비유와 교훈을 말씀하신 중에 가장 강도 높은 교훈의 말씀을 하신 내용이 오늘 읽으신 내용과 이어지는 13절 이하에 이어져 있습니다.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나누어 묵상하겠는데, 화 있을진저라고 반복해서 교훈하시는 이 내용은 저주의 심판을 경고하시리만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다양한 비유의 교훈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루실 대속의 역사를 소개하고는 하였지만 도대체 믿으려 하지 않는, 돌처럼 마음이 굳어져 있는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저들을 향해서 주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심한 교훈으로 회복과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말씀 부분부터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 대표적인 부류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서기관, 바리새인 이렇게 나누어서 말하지만 서기관들은 대개가 다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분할 수 없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주님이 경고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모세의 자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모세의 자리는 예루살렘 성전 이외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도시와 마을과 처처의 유대 백성들의 사는 곳마다에 가서 말씀운동, 기도운동 벌이면서 지은 집, 그걸 회당이라 하죠. 그 회당에 서기관이 높은 의자에 앉아서 도시, 마을 사람들이 몰려오면 그 몰려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강론하던 그 자리, 그 의자를 모세의 자리라 이렇게 칭해왔습니다. 그 모세의 자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이지요. 저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이 서기관이라는 직임이 에스라 때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것까지는 좋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는 구별의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는 하되 그 가르친 말씀대로 자신들도 행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지 아니하며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에만 마음을 쏟고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좋은 지위, 그 역할만을 탐닉하면서 오히려 너희들과 나는 달라, 너희들과 우리는 달라, 이렇게 구별된 우월의식 가운데 젖어 살던 이들이 바리새인들 중에 특별히 서기관이라는 자리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앞부분에 그런 이들의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주님이 낱낱이 고발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하는 바는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말입니까? 너는 내 애비 닮지 말아라.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아버지의 생존이든 사후이든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바이고, 집안을 욕되게 하는 바이고, 가문을 욕되게 하는 거지요. 너는 제발 내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라, 내 애비를 닮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참 한탄스러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 중에 지도자 행세하고 라삐오라는 지칭을 받기를 즐겨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저들을 본받지 말아라. 저들의 가르치는 모세의 말씀은 배우고 지키되 저들의 행위는 본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까지 일갈하신 것 보면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고 타락하고 부패하였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저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행동하지만 실제 그 삶은 존경할 바가 없다 하고 지적하신 거죠. 저들은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화려하게 더 넓게 길게 해서 걸친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문이라는 것은 소가죽 중에 검은 가죽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그 말씀을 왼 손목에다 감습니다. 이게 경문입니다. 이 화면에 보시면 옷술이라는 것이 저 뒤집어 쓴 저겁니다. 저 말씀은 신명기 15장에 보면 37절부터 41절까지 저걸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어서 흰색 실에 청색 실을 직조해서 저거를 만들어 걸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거 맞습니다. 왜 그렇게 하라 했는가? 신명기에 보면 너희들을 거룩히 구별하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입고 직장에 다니고 저렇게 입고 사회생활 한다면 누가 봐도 저희는 유대인이네, 바리새인이네 이렇게 주목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출입이나 언행이 조심스럽지 않겠어요? 거기 화면에 다시 보여주시면 여기에 경문이라는 것은 저 상자로 되어 있는 저거 가죽으로 만든 소가죽 상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습니다. 거기 출애굽기 13장 말씀, 신명기 6장 말씀, 또 신명기 11장 말씀, 이 말씀들을 깨알같이 새겨서 가죽을 차곡차곡 접어서 저 상자 안에 담습니다. 이마에 붙입니다. 이게 사람의 저 유대인의 이마에 보시면 불룩 튀어나온 측면 사진이 그겁니다. 이걸 경문이라 하는데, 테필인 경문이라 하는데, 저걸 지금도 유대 사회에 가서 보면 저런 사람들을 일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통곡의 벽에 가서 보면 저 경문을 그 바위 사이에다 꽂아놓고 통곡을 하며 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해달라고 웁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기는 한데 저들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경문을 넓게 해서 팔에 감고 이마에 붙이고 옷술도 더 화려하게 해서 남들이 누가 보아도 서기관이네 바리새인이네 이렇게 눈여겨 주목받을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 겉으로만 치장하고 사는 그것을 주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저들은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웃자리에 앉는 것만 즐겨했습니다. 잔치자리에 가도 상자에 앉는 것만 좋아했습니다. 어떤 자리에도 높은 자리에 앉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런 저들이 자기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것, 이걸 주님이 신랄하게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남들이 자기에게 굽신거리고 라삐오라고 불러주기만을 원했습니다. 그러한 저들에게 제발 깨달으라 하고 며칠 후면 붙잡혀 돌아가실 주님이 더 이상 말할 기회가 없어서 회개를 촉구하고 경고하시는, 내일 새벽부터 나누어 대하시겠지만 화 있을 진저 반복하시면서 조목조목 변화를 촉구하시는 말씀이 오늘 여기 23장 분량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교훈하시는 주님이 제발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깨달으라고 하셨습니까? 첫째는 선생은 한 분이시다.
이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서로 라삐오 하고 지칭받기를 좋아하지만 선생은 한 분이시다. 랍비는 한 분으로 족하다 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을 펼쳐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펼치신 말씀 가운데 보면 8절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기 원하는 우리는 다 남녀유 누구나 다 형제 자매일 뿐이지 우리의 스승은 어느 누구도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선생님은 오직 한 분, 오직 그분이 우리의 선생님이시란 말입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의 랍비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선생님이시란 말입니다. 더 이상 제2의 누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누구나 다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저도 어느 누구도 우리는 다 한 분이신 그분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길과 진리와 영생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곱씹어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주님의 자녀일 뿐이요 형제 자매일 뿐이지 오직 우리의 선생님은 그분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분야에 내노라 하는 각계각 분야의 스승이 있습니다. 가령 음악을 하는 분들은 악기, 그러면 내가 돈을 꾸려서라도 그분에게 가서 사사받고 싶다. 노래, 그러면 세계적인 그분에게 내가 몇 시간만이라도 사사를 받아보고 싶다. 한국화, 서양화, 조각, 무슨 한옥을 건축하는 대목장, 그러면 도예 마찬가지죠. 그 분야의 대를 이어온 그 유명한 누구, 그 선생에게 가서 내가 제대로 배우고 싶다. 또 우리의 자녀들을 제대로 줄서기 위해서 그분에게 문화생으로 배워올 기회를 갖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죠. 그런데 주님은 이 세상 어떤 그 분야의 그 무엇, 그 누구를 비교할 수 없는 오직 한 분이신 선생님,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스스로 랍비라 칭함을 받고 남들보다 구별된 의식을 가지고 앉는 자리도 높게 다르게 또 살아가는 모습도 외양도 보면 다르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즐겨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책망하듯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오직 우리의 선생님은 한 분이시면 돼. 여러분, 동양에서는 오래도록 공자 맹자 운운했습니다. 공자가 누굽니까? 주전 6세기의 인물입니다. 맹자는 누구입니까? 공자의 손자에게서 배운 문화생이 맹자입니다. 4세기 인물입니다. 가까이에 국가 교육기관인 연구기관인 여기 고전 번역원이 곁에 있는데 여기에서 가르치는 이들과 배우는 학생들이 주로 집중하는 것은 공자와 맹자의 논어를 공부하고 그거 사서상경 공부하는데 막대한 시간을 쏟습니다. 해야죠. 누군가 연구해야죠. 그러나 동서고금에 내놓으라 하는 철학, 사상, 주장, 그것이 종교화되어서 사람들을 끄는 힘을 가졌던 그런 스승들이 없지 않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내일 모레면 끌려가 죽임당하실 주님이 하시는 교훈은 유대의 선생의 선생이라 말하고 랍비 중에 랍비라고 말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선생은 한 분이면 좋게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선생님이신데 그 한 분 선생님으로 오셨는데 그러면 예수님 스스로 낯뜨거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분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길과 진리와 생명에 대하여 가르치는 랍비로, 선생으로 세우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주님이 선생은 한 분이면 족하다 하고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2년 전에 여름에 암으로, 3년 전이군요. 3년 전에 암으로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박누가라는 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여주십시오. 이 박누가 의사는 필리핀에서 30년 의료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1989년에 필리핀 선교 현장의 의학도로 현장을 가서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보다 잘 살던 나라였지만 지금은 열악한 여건에서 사는 저들에게 마을마다 찾아다니며 저들 환자들을 수많은 쏟아져 들어오는 평생 의사를 만나본 적이 없이 사는 그런 열악한 여건의 저들을 찾아가서 진료하고 진단하고 필요하면 현장에서 수술하고 그런 일을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대형 버스 운전 면허를 따고 대형 버스 안에다가 모든 설비를 다 해서 그 병원이, 그 자동차가 버스가 병원이고 버스가 수술실이고 거기서 먹고 살면서 50여 개의 오지 마을들을 계속 누비고 다니며 나중에는 말레이시아로, 인도네시아로, 네팔까지 드나들면서 그렇게 열심히 의사로 사역을 하는데 자기 몸이 병들어가는 걸 자기는 지키지 못했어요. 나중에는 췌장암으로, 위암으로, 담낭암으로 다 초췌해져 가는데, 제가 2012년에는 KBS에서 우연히 저를 추적해가지고 인간극장으로 5부작 소개하기도 하고, 5년 전에는 제가 자기의 삶을 세상에 소개하는, 추적하는 이들에 의해서 영화도 아픈 만큼 사랑한다, 방금 화면에 보여드린 대로 그런 다큐물의 영화도 제작돼서 세상에 공개된 바가 있는 한 사람, 그에게는 자기의 삶을 청년기에 붙들었던 한 분이신 그분으로 인한 가르침, 교훈, 무엇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고 주님의 원하시는 길인지를 깨닫고 결단하고 자신의 몸이 다 쇠하도록 그렇게 살아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접합니다. 이번 3월 26일에 저는 지난해 그런 영화가 제작된 것도 모르고 1년을 지냈는데, 지난해 7월에 이미 극장에 상영이 된 바가 있다고 하는데, 10년 전에 돌아가신 남수단의 이태석 신부, 울지마 톤즈의 주인공인 그 이태석 신부의 사후 10년, 그가 아프리카의 남수단에서 가르치던 아이들 악기를 가르치고 밴드부를 구성하고 칠판에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하던, 그리고 진료하고 가까운 마을에 가서 나병 환자들의 발을 재서 진료하고 거기다가 신을 만들어서 샌달이라도 만들어 신기고 하던 이태석 신부의 그가 세상을 떠난 10년 후에 그 현장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어느 한 작가가 가서 보니까 2천여 명 사는 그 초초의 그 부족 마을의 남수단의 부족 마을에서 이태석 신부의 영향을 받은 그 현지인들의 그 어린 아이들이 지금 10년 후에 자라나서 그들 중에 의과대학을 마쳤거나 의과대학을 다니는 학생의 수가 40명 무려. 약학을 공부하는 이들이 무려 17명, 2천여 명 부족 중에.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는 이화여자 대학에 유학을 와서 한국말로 공부하고 돌아간 지도자가 된 그런 자매도 있고, 제가 이번에 우연히 인터넷 뉴스에서 지난 여름에 상영됐다가 접고 이번에 다시 CGV의 일반인들을 상대로 재개봉한다는 이 부활이라는 제목의 이태석 신부의 10년 후의 선교 현장을 다루는
이 작품 이야기를 접하면서 우리가 예배당 밖에서 김밥 한 줄씩을 나눠 먹고라도 우리 어느 주일 오후에 가까운 극장 예약해서 우리 교우들 다 마스크 쓰고 거리 두고라도 가서 그 영화 다큐를 한번 좀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말로만 남에게 가르치려 들지 말고, 높은 자리 의자 내어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런 우리의 오직 한 분이신 선생님 라피, 그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갖고 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 분이신 아버지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9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말씀을 대하십시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는 말은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를 부정하란 말이 아니지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강조죠. 우리가 다 아버지 없이 낳은 자녀가 없지요. 아버지의 얼굴을 모를지라도 그러하죠. 그런데 주님이 가르치시는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그 하늘 아버지를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깨달아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왜? 아버지시니까. 아버지의 하라 하시는 말씀을 사명으로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던 아들 예수님은 오늘 돌아가시기 전에 이 교훈을 남기시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 한 분이면 족하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제가 청년기에 신학생 때 섬기던 교회 목사님은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도 그분이 구약학 교수셨는데 우리 성경엔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은 한글을 잘 모르시는지 꼭 하나님으로 고쳐 읽은 고집이 있으셨어요. 그건 그분의 신앙이, 그분은 하나님으로 하면 안 된다, 하느님으로 해야 된다, 그러고 주장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말 표현에 하늘에 계시다는 강조로 하느님이라 하든 한 분이시라는 강조로 하나님이라 하든 여기 주님이 주님 자신을 표현하는 표현이 무엇이냐 하는 거지요. 신명기에 보면 6장 4절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고 가르쳐라. 그 유일한 여호와라고가 뭐예요?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은과 금을 녹여 부어 만든 우상이 아니세요. 돌과 나무를 깎아 다듬어 만든 우상이 아니세요. 세상에 어떤 물체의 신적 개념을 부여한 그런 우상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22절 23절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형 아론을 오랜 세월 후에 만나게 하시고 저들 형제를 바로에게 보내세요. 바로에게 가서 동족을 내어놓으라 하라 말하세요. 아니 바로가 누군데 우리 같은 이런 양을 치던 노인의 말을 듣고 동족을 내어주겠습니까? 그때 이렇게 말하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노인은 가서 이렇게 말해라. 내 아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니 너는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내어놓으라 하라.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왜 내어놓으라 하시고 왜 광야로 이끌려 하시냐면 광야에 이끌어내어 저들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하려 한다. 그렇게 말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삼으시려는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 후에 3일 지나니까 물 타령해요. 날마다 먹을 거 타령해요. 애굽에 고깃가마 타령해요. 애굽에는 얼마나 먹을 게 많고 야채가 풍성하고 거기는 마늘도 있고 부추도 있고 외도 있는데 참외도 있는데, 그런 노예였지만 먹을거리로 말하면 오히려 풍성하고 배불렀던 그런 애굽에서 왜 저들을 끌어내려 하셨는가? 출애굽기 4장 5장을 차근차근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셨다. 그것은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인생, 섬기는 민족 삼으시려고 그렇게 하려 하신 것이다. 5장에 보면 나를 제사하게 하려고 그랬다 그러셨어요. 그 제사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현장에서 드리는 겁니다. 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현장 예배를 잃어버리고 그냥 가정에서 핸드폰 만지작거리는 예배를 예배라고 여기시며 위안을 삼으시는 분들이 더러 계신데, 병상에 링거를 꽂고 누워 계신 환자가 아니라면 이제는 회복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TV 앞에서 예배하는 그게가 아닙니다. 수십 명 쏟아져 나오는 TV의 예배 앞에 저 목사님은 설교 잘하네, 저 목사님은 웃기는 얘기도 잘하네, 그런 거 평가하라는 그게가 아닙니다.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찬송할 때 찬송을 우물우물 하지 마세요. 혼자 독창하는 것처럼 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나 혼자 말씀을 듣는 것처럼 경청하셔야 돼요. 누가 여기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를 잘하네라고 여기시면 안 돼요. 내 심정을 쏟아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예배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예배하는 민족, 제사하는 민족 삼으시려고 노예 현장에서 뽑아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몇 주 만에 교회 오신 분이 계시죠? 병원에 누워있어 보니까 예배가 그립지요. 일상인 삶이, 내가 가족들하고 식탁에 둘러앉는 한 끼의 음식이 그냥 주어지는 시간이 아니라는 게 실감나시죠? 그런 중심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았던 인생이 누구? 모세. 어머니 아버지의 품에서 3개월 만에 떨어져 갈대상자에 담겨 그렇게 나일강에 떠내려가던 이 한 아기, 저를 하나님이 80년 후에 부르셔서 40년 민족을 광야로 이끌어내는 지도자의 중심에 세우세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 갈렙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 기드온에게도 드보라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 사무엘에게도 다윗에게도 이사에게도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세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창기였습니다. 몸을 파는. 그런 저가 소문에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보낸 자들을 섬겼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살몬과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저의 후손 중에 다윗이 태어남으로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됐습니다. 누가? 기생 창기 라합이.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만나는 것은 인생의 사건입니다. 시어머니 따라서 남편 죽은 모함 여자가, 젊은 여자가, 베들레헴 이방 여자가 이스라엘에 와서 보리이삭 밀이삭 비벼서 한 끼를 해결하며 삽니다. 룻입니다. 그가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다는 신앙으로 살 때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역사적인 인물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을 아버지로 모시는. 아멘. 그냥 교회 다녀주는, 예수 믿어주는 그거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섬기는 그런 은혜의 우리가 되고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아버지,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라는 겁니다. 용인시 기흥구에 가면 어느 작은 가게에, 복권 파는 가게에, 그 가게에서 1등이 19번이나 나왔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경인각처의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매주마다 복권을 사려고 줄을 서는지 교통이 마비되어서 용인시가 나서가지고 이번 5월달까지 도로 확장 공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웃으시겠지만 매주의 삶의 목표를 이렇게 예배에서 예배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권 가게에 가서 줄 서는 시간에서 그 다음 주 복권 가게에 가는 거로 일주일에 일과를 메어서 사는,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사는 이들이 세상에는 의외로 많습니다. 설마라고 여기시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주에 낮에 교회 나오는데 교회 입구에 거기 자동문 앞에다가 누가 서류 봉투를 세워놨어요. 보니까 마지막 경고 이렇게 써붙여가지고 200여 장의 프린트물을 담아가지고 어느 여호와의 증인이,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죠, 뭐죠, 신천지가 마지막 경고라고 저더러 읽어보래요. 여러분, 이단에 빠져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극성인데 복음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맞다면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았던 양치는 소년,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던 베들레헴의 시골 아이, 그 아이가 하나님 아버지 신앙으로 자라나서 전쟁을 멈춥니다. 골리앗을 이깁니다. 사울의 시기를 받습니다. 왕의 사위가 됩니다. 장인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보호하셔서 40년 역사에 왕을 세우십니다. 시편의 절반의 분량이 다 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삼았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우리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하고 찬양하잖아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냥 어물어물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라도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나의 건강,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산업, 나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마지막 한 분이신 지도자라 그랬어요. 한 분이신 지도자라. 오늘 말씀에 10절에 보십시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지도자. 오늘 여기 표현해 보면 이게 이 북한이라는 이 공산당 조직이 마태복음 23장을 연구했나 할 정도로 그들은 김일성, 김정일을 선생으로, 아버지로, 예? 지도자 동지로 이렇게 지칭하잖아요. 성경에서 다 따왔나 할 정도로 그런 체제를 만들어 놓고 김일성이 아버지고 김정일이 아버지고 저들이 지도자 동지고 그 사진을 벽에 걸어놓고 그 미라로 만든 시체 앞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체제를 지금 유지해 가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선생 삼지 마라, 지도자 삼지 마라,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그러니까 캐토릭이 잘못된 이유는, 우리가 거기서 나왔지만 잘못된 이유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잘못된 거예요. 신부를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파더라고 부르거든요. 60이 된 사람도 갓 이제 30이 된 신부 소품 받은 그런 성당의 신부 앞에 파더라고 부르거든요. 아버지라고. 거기서 다 가서 고해성사.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지도자는 오직 한 분이세요. 내일 모레면 돌아가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가 지도자다. 그러면 누구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말씀하고 계세요. 낯이 뜨겁잖아요. 아니에요. 사실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이 땅에 랍비로 보내셨고 그리스도로 지도자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이 지도자라는 말은 교관이란 뜻이 있어요. 여러분 군대 가시면 교관이 있죠. 교관 무섭죠. 저는 인관하고 갔는데도요, 조교도 무섭더라고요. 인관했는데 다 띄워버리고 여기다가 번호 붙이고 죄수같이 흰 번호 붙이고, 그리고 유격훈련장 가니까요 모자를 눌러쓰고 선글라스 쓴 그런 조교들이요 진짜 무섭습니다. 여기서 지도자란 말은 그 분야에, 그게 무슨 점프하는 일이든 뭐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일이든 어떤 고공강화를 하는 거든 어떤 무슨 화생방 훈련이든 그 분야에 탁월한 그를 여기서 말하는 인스트럭터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세계적인 원전 국가가 되고도 서울대학을 비롯한 원전 전문학자들, 지금 이 한동대학교 총장도 원자력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이런 분들이 다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정치 잘못한다, 이 원전 문제 그렇게 다루면 안 된다, 그래도 말을 안 듣잖아요. 요즘 아세요? 어떤 아이가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대통령 할아버지 제발 텔레비 좀 자주 나오지 마세요. 할아버지 나오는 날은 우리 아빠가 욕하고 술 먹고 그래서 못 살겠어요. 지도자는 한 분이세요. 여당의 지도자도 야당의 지도자도 아니라, 집권당의 지도자도 제3당의 지도자도 아니라, 우리의 지도자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고백일세. 그렇죠. 그런 고백이 있어야죠. 1960년대에 미국의 쌍벽을 이루던 두 여배우가 마릴린 먼로와 에반 콜린스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니까 사진을 준비 안 했습니다. 여기 뒤에 마릴린 먼로라는 거는 준 적이 없는데 지우세요. 방송실. 네? 시키는 것만 하세요. 거기 엔드도 지우세요. 에반 콜린스라는 여성이에요. 1960년대에 마릴린 먼로와 쌍벽을 이루던 유명 배우예요. 가는 데마다 남성들의 시선을 집중하고 돈을 휩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마릴린 먼로는 얼마나 유명해요? 나중에는 제네프 케네디가 자기 대통령 집무실까지, 백악관까지 생일날 불러드렸어요.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했어요. 내가 오늘 죽어도 좋다, 그런 말 했대요. 이게 언론에 나왔어요. 대통령이 할 말입니까? 그런 인기 배우를 생일날이라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채통 없이 백악관에 불러드리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오늘 너와 마주 앉아서 너가 부르는 해피 버스데이 투 유를 들어서 죽어도 좋대, 이런 소리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제네프 케네디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하고도 이 마릴린 먼로가 연문설에 휩싸였어요. 수많은 남성들이 그랬어요. 가는 데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런 마릴린 먼로가 37살에 약물 중독으로, 우울증으로 자살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인기 가도를 달리던, 쌍벽을 이루던
에바는 이 누구라 그랬어요? 에반스 콜린. 에반스 콜린은 어느 날 은막에서 사라졌어요. 기자들이 추적했어요. 왜 안 나오냐? 그 유명한 에반스 콜린이 왜 안 보이냐? 찾아가니까 에반스 콜린이 신학교에 입학했다는 거예요. 신학대학에 들어갔어요. 뭐냐? 그러니까 나는 사랑에 빠졌어요. 누구와 사랑에 빠졌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고 신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화면에 보신 저 선교사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아프리카에 갔어요. 우간다에서 전염병이 득실거리는 우간다에 가서 어려운 여건에서 거기서 사역해요. 7년을 채우고 안식년에 잠깐 미국에 방문했어요. 그 당시에 유명한 목사님 누구예요? 우리 여의도에 다녀가신 빌리그레함 목사님. 제가 지금 잠을 못 자가지고 머리가 아뜩아뜩해.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저에게 질문했다고 그래요. 불만 없느냐? 세계의 인기, 미국의 헐리우드의 인기를 한 몸에 봤던 그런 인기를 뒤로하고 신앙 마치고 남편 손잡고 그 맨발로 사는 벌거벗고 사는 우간다 국민들에게 가서 그렇게 지내는 지난날 후회가 없느냐? 그가 하는 말이 나는 영국 여왕도 부럽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나라 대통령도 부럽지 않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를 다니시지 말고 그냥 주여 주여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분하고 함께 사세요. 그분을 나의 유일한 스승 삼고 지도자 삼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삼고 살아가면 잘못된 인생이 없어요. 은혜로운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속되어지는 사순절 기간 동안 마태복음 말씀을 3월 내내 대하실 터인데 다시 대하는 이 복음서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을 반듯하게 세워가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진리를 깨달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경고하시고 때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책망까지 하시던 주님, 오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 할 때 가시채로라도 치시고 막대기로 때리셔서라도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영원히 지켜 살도록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